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소금은 자신을 녹게 해서 사람이 꼭 필요로 하는 염분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맛을 내기도 하는 것이죠. 빛은 자신을 흩어서 어둠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 희생으로 부인하는 그 삶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세상이 살게 되는 겁니다. 소금이건 빛이건 모두가 다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빛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깐 소금과 빛의 기능을 한번 보면 소금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일단 잘 아는 것처럼 조미료의 기능을 갖고 있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치료용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언약 체결용으로도 소금이 사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생아의 몸에 소금을 문질러서 이렇게 의학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정복지에 가서 소금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내가 완전히 멸망시켜 정복한 땅이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소금은 대부분 염분을 채취해서 말려서 지금 우리처럼 그렇게 소금을 채취하기보다는 소금 산에서 소금을 캐내어서 그리고 소금으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진다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돌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맛이 없으면 돌 같으니까 다 던져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소금을 많이 채취해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고대 시대에는 소금은 굉장히 큰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군인들에게, 관료들에게 돈 대신에, 녹봉 대신에 이 소금을 줬어요. 소금이 이제 그들의 봉급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또는 일주일에 이제 그 돈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고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라틴어로 해서 소금이란 말이 어떻게 되냐면 살라리우스라는 말이에요. 라틴어로. 이 말이 영어로 어떤 말이 되냐면 셀러리라는 말이 되고, 지금은 봉급 생활자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셀러리맨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소금을 봉급으로 받던 그때의 이 말이 유래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군인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솔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솔이라고 하는 말이 이 소금에서 유래가 된 말이에요. 그래서 군인들도 소금을 그 봉급으로 받았던 그런 시대.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맛을 내거나 부패를 방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삶에 밀접하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 경제적, 군사적,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됐던 것이 이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을 비유를 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소금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부패를 방지하도록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소금으로 비유하기도 하시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사람들에게 맛을 내는 소금처럼 그 맛을 내는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쓴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맛을 내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소금이를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비유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소금은 맹세를 하는 도구로도 사용이 되었어요. 맹세라는 게 뭐죠? 반드시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지켜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맹세잖아요. 소금을 줌으로써 이 맹세를 보증하는 역할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고요. 빛은 더 많이 이제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빛을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때는 복음의 진리를 말하기도 하고 생명을 말하기도 할 때도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때도 쓰기도 하고 지혜와 명철, 때로는 공의, 성도, 그다음에 거룩함과 순결 이런 것도 쓰기도 하고 구원과 의와
영적 지혜 등을 이렇게 비유로 빛을 통해서 얘기도 하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돼서 빛이 사용될 때는 이렇게 사용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할 때도 사용되기도 하고, 온전한 성품, 충만한 지혜, 선하심, 그리스도의 선제하심, 미리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도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의미할 때도 빛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모습도 빛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완전하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도 이 빛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성도와도 빛이 잘 관련되어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세상의 모범이 되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성도를 빛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모습을 갖춰라 라는 의미에서도 빛을 가지고도 상징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한 변화된 백성, 이제 빛의 자녀로 변화된 백성이다 라는 의미에서도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영광의 상속자들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메시아의 선구자, 진리의 전파자, 다양한 모습으로 이 빛을 성도의 삶과 성도의 모습과 연관시켜서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빛의 아들, 생명의 빛이 세상의 빛, 이방의 빛,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빛과 비교해서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성도인지를 이 빛을 상징으로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했고, 지금도 이제는 저와 우리가 이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일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그때 당시에 중요했던 소금처럼 빛처럼 우리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소금과 빛으로 세워져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13절을 질문으로 해보면, 세상에 소금된 성도가 그 마치를 이루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도 바라볼 수 있어요. 교회가, 성도가 그 모습을 제대로 갖춰 살지 못하면 세상에 밟혀가요. 그대로 모습이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바라볼 수 있고, 내 삶도 그러한 삶의 일부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6절 말씀을 질문으로 보면, 세상에 빛이 된 성도가 등불처럼 등경 위에 놓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세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져 있었던 것처럼 영적 레위인인, 오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이 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게 성도의 삶이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소금이나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특별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움받은 것이거든요. 이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딱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건 빛이건 감추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숨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산속에 들어가서 나의 돌을 닦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삶이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뭘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말을 한다면
내가 성도로, 자녀로 남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경험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 입으로, 내 삶으로 복음을 직접 전하는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소금이요 빛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특별히 불렀다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으로요. 그래서 때로는 성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가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전달해주고 경험하게 만들어 주도록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그 목적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소금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시죠?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혀요. 왜 성도가, 교회가 밟히느냐?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복 받고 싶어서, 돈 벌고 싶어서, 건강하고 싶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밟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특별한 목적인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소금이요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세워지게 될 삶의 그 자리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한번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짠맛을 낼 수 없어서 부패하고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어서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볼 때 소금의 짠맛이 없어서 부패한 모습과 빛이 없어서 어둠에 갇혀있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여전히 죄의 능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정의와 공의를 외쳐도 세상은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완벽한 정치제도, 사회제도, 경제제도, 사법제도를 만들어내면 그 땅에 완벽한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모든 교육기관에서 정말 탁월한 인성교육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성취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누구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교통 법규 질서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왜요? 벌금 안 내려고요. 그죠? 사고 안 나려고. 다 자기중심이에요. 그죠?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슨 제도를 만들어내도, 무슨 사법제도를 만들어내도, 인성교육의 프로그램을 쫓아서 아이들을 길러내도 정의와 공의를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부패를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 시절에, 지금은 없죠? 그 도덕시험이 지금도 있나요? 도덕시험 90점 이상 안 맞아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내가 도덕처럼 되나요? 윤리적으로 살아가지던가요?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안에 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법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제도를 만들어서 그 틀 안에서 이 안에 있는 욕구를 절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틈만 살짝 벌어지면 이 안에 억제해왔던 죄가 발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그 시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2019년도에 만들었더라고요. KBS에서 시사기획 창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이런 제목으로 만들었어요. 1, 2편을 만들었는데 밀정 배신의 기록이라는 일제시대에 있었던 그 밀정이라고 스파이들에 관한
그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참 놀라운 하나의 발견했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김좌진 장군 아시죠? 김좌진 장군의 최측근, 바로 옆에서 사진을 찍고 전쟁을 논할 수 있을 그 최측근이 누구냐면 이름이 이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밀정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이 일본과의 전쟁을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수시로 일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해줬던 사람, 그 사람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밀정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마음에 갖고 있었던 것이 독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는 망했다, 절대로 독립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주어지니까 그 안에 배신을 때리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놔도 조금만 틈만 생겨도 그 틈을 통해서 내 안에 죄된 욕구를 성취시킬 수 있는 것이 저와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것을 만들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정의와 공의는 이 땅에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보십시오. 사회 곳곳에 부정부패가 있어요. 정의와 공의가 깨지는 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며 경제며 사회며 예술이며 심지어 종교계까지도. 지금도 불교계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워요. 뉴스 보셨어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종교가 타락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말이 참 역사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교회가 타락하면, 그리고 다른 종교가 타락하면 다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짠맛을 못 내고 빛을 못 발하니까 나라가 망하게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두워지고 있고 부패되는 그 땅을, 부패를 방지하고 어두워진 곳에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그리고 우리를 세워진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딱 특별히 파송해 낸 것이에요. 가정으로 파송하시고, 직장으로 파송하시고, 저 아파트로 파송하고, 학교로 파송한 거예요. 그곳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 사회가 썩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부패가 심하고 어두워진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일까요?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던져서 밖에 밟히게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그 역할을 못한다, 너 빛으로 못 사는데, 너 소금으로 못 사는데, 너 쓸데없어, 밖에 던져서 너는 밟힐 뿐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욕구를 짓누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짓누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때문에 내가 세워진 그 자리가 부패하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는 그러한 삶의 현장을 만들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나눠보시면, 성도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세상의 썩음과 어둠을 생각하며 세상에 필요한 소금과 빛이 어떤 것입니까? 성도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진처럼 신앙을,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쉽죠? 쉽죠? 신앙인의 모습, 성도의 모습, 내 믿음을 세상에 양보하지 않고 그 믿음 그냥 갖고 살아가면 돼요. 참 말은 쉽게 하지만 저에게도 참 힘든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르심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체가 그냥 삶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성도가, 자녀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이에요. 그냥 예배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그냥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신앙의 삶인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타의 종교인이 살아가는 그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소금이요 빛으로 잘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면 말씀을 하는 대로 하지 말라 하면 순종해서 안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물론 그러다가 당하는 손해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도 있죠.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요 자녀의 삶 아니겠어요? 그 삶만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저 안디옥 교회가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을 두고 그때부터 어떠한 별칭이 묻혀졌다고 말을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여졌잖아요.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로 그냥 자녀로 가라고 하면 가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면 미워하지 않고, 주라 하면 주고, 뺏지 말라 하면 뺏지 않고, 그렇게 성도여 자녀의 모습을 딱 살아가면 그때 바로 그 자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고, 어두워져 있는 곳에서 빛이 되어서 밝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예배만 잘 드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는 그 모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삶의 현장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가족들에게 먼저 한번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지, 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내가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 빛이요 소금으로 다시 살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워진 그 삶의 현장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요 자녀의 삶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성도는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율법을 따라 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대한 질문을 보시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은 무엇입니까? 뭐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1.1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히브리어와 아람어 같은 것들이 우리가 막 무슨 그림같이 생겼어요. 상형 문자같이 생겼어요. 점 한두 개가 찍히고 안 찍히고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언어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점이 찍히지 않으면 다른 의미가 되는 것처럼 어느 것도 하나 빼져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19절 말씀에 대한 질문을 보면,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평가되죠? 율법을 누구든지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대한 질문, 그리스도인의 의는 누구보다 나아야 한다고 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일보다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람들을 존경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의로운 삶은 이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의를 넘어서지 않고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완성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에 의한 예언된 말씀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기록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라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쫓아가시면서
행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쭉 읽어가 보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갔다,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한 그 말씀들이 있어요. 세밀한 말씀, 굳이 이런 말씀들을 이루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가 봐도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한 율법 자체도 주님께서 오셔서 할례를 받음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순종하며 쫓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성이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율법과 예언된 말씀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의미보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담겨 놓으신 더 깊고 넓은 그 의미를 예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문자적인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서기관과 율법주의자들은 눈에 보여지는 율법만 지키면 다 된다고 생각하며 지켜왔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참 의미, 더 깊고 더 넓은 그 의미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온전히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 예수께서 살아오신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사실은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 능력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 정도 흉내를 내볼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33년간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눔을 한번 보시면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한번 보시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은 결코 실천할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온 마음의 충성과 모든 삶의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의는 무엇인지, 내가 실천해야 할 믿음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봅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율법과 예언의 그 목적된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율법, 예언된 말씀뿐만 아니라 그 율법 안에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진짜 더 깊고 넓은 의미를 직접 살아내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죠? 저 하늘나라에 계시죠? 맞아요. 동시에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주님처럼 그 율법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약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안 돼요. 근데 돼요. 안 되지만 돼요. 왜 될까요? 그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누구랑 함께 하시죠?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제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안 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고 너의 지혜가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살 수 있어. 그게 바로 빛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소금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사셨어요. 사신 그분이 성령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로 하여금 빛과 소금처럼 세워진 그 자리에서 주께서 주신 그 율법의 내면에 깊은 그 의미와 그 넓은 의미를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사랑을 품고 계시는지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면 우린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만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유혹만 쫓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비록 부족해서 또 언젠간 넘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넘어지는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그분과 동행하시니
세워진 삶의 현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율법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경험케 하는 그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세워져 특별한 목적으로 세움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특권이에요. 누구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이요? 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 특권 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 믿는 사람,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천사도 이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줬죠? 저와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 특권이에요. 소금과 빛의 삶은 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의 모습이 소금의 빛의 삶인 것이에요. 소금의 빛의 삶은 그래서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다고 하면 정말 힘든 거지만 누가 함께 하니까 이 책임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살아갈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책임이지만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는 책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나와 동행하시면 더 이상 그 책임의 무게는 내 무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게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업고 힘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그 삶, 율법을 성취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삶의 가나의 삶의 현장을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가정으로 파송하시고 직장으로 여러 사회 관계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셔요. 그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탄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왜 이러냐?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세워진 그 자리에서 네가 빛으로 살아, 네가 소금으로 살면 돼. 나는 너의 모습을 보고 그곳을 썩지 않게 만들 것이고 너의 모습을 보고 그곳을 어둡지 않게 만들 거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파송된 그 삶의 현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